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게 하사 재앙 막는 현장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재앙을 막는 사람들. 네피림의 시대가 오고 있죠. 계속해서 네피림의 시대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 네피림의 시대는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고 점점 증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축복하시냐 할 때 복음이 회복된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사실 지금의 미국은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서 그 현장에 다시 네피림이 이렇게 들어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피림의 근원지죠. 네피림의 근원지. 그 네피림의 근원지가 미국이죠. 3단체와 접신운동이 마구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다 했습니다.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그 현장에 사단이 집을 짓는다 했죠. 사단이 집을 짓고 사단의 망대를 세워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위에서부터 짓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짓잖아요. 눈에 드러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뿌리가 내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눈에 드러나 나타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린 결과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뿌리를 내리느냐가 저 여러분들의 망대가 되는 거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지만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영원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가 현장 가서 캠프할 때 보는 그 현장에 우상신전과 많은 네피림의 문화들은 바로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뿌리가 내려져 그 뿌리에 대한 결과죠. 그 뿌리에 대한 열매죠, 열매. 오랫동안 우상숭배와 제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그 지역과 현장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결과. 우리가 현장을 보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 저 여러분께서 나를 살려야겠죠, 나를. 나를 살린다는 말은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각인과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집중하는 날을 살아도 내일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무너지는 거에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구나를 발견하고 우린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방주를 계속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지 눌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는 그냥 복음을 적당하게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붙잡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오직의 복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안다. 오직으로 잡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 진짜 오직으로 붙잡는다니까요. 적당하게 붙잡는 건 그리스도 진짜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와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과 회복의 반복이 무엇을 중심으로 일어났냐 할 때 피언약과 피제사의 회복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 한 사람이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잖아요.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일곱 렘넌트의 기준이 다시 복음이 회복된 기준이죠. 그게 10년, 20년 만에 회복된 게 아니에요. 몇백 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만에 요셉이 죽고 다시 모세가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자녀와 후대를 지키기 위해 그 정도로 복음이 오직이 되어서 반드시 이 오직의 복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키는 복음은 그냥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린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의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지켜야 됩니다.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영적인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의 그 복음이 렘넌트들에게 오직으로 각인되도록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의 증인으로 서야지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겠죠. 오직의 증인.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오직의 복음을 아는 자에게 오는 응답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그 오직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각인과 뿌리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워 나가는 그 응답이 각인과 뿌리를 바꾸는 그 응답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께서 진짜 하루에 3집중 반드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3집중 속에 하나님이 7포인트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하셨죠. 7포인트. 그러면서 이제 우리 2부의 말씀을 또 확인해 보면 그 네피림이 어디에 파고든다 하셨죠? 나라는 것에 대해서 파고든다 하셨죠. 나. 창세기 3장. 네피림 운동은 사실은 창세기 3장 운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불교 가면 창세기 3장 운동이요. 내가 부처가 되어서. 내 안에, 내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무언가를 꺼내라 하죠. 그 무언가를 꺼내면 내가 신이라는 그런 경지를 도달한다 하죠. 겉모습만 다르지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창세기 3장이에요. 이 모양만 다르고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과 핵심은 결국에는 창세기 3장 운동입니다. 중국, 뭐 우리나라, 미국 전부 다 모양은 다르지. 뭐 3단체, 프리메이슨, 접신, 명상, 뭐 템플스테이 이게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 결국에는 같은 창세기 3장 운동이에요. 그게 네피림의 뿌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확산하고 있죠. 그 전 세계에 네피림의 뿌리가 내려서 그 결과로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와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가 온 현장을 덮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까지 어린아이들이 자살까지 하고 어릴 때부터 약을 먹어야 돼요. 뭔가 원인 모르는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현장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병,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어떤 그 조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주 주일날 그 교회에 오후에 어떤 교회 오신 이제 새신자, 불신자가 오전에 어느 무당집을 갔다가 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내 아이에게 문제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구술하라 했는데 그 얼마냐 물어보니까 700만 원 주라 했단 말이에요. 700만 원.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후대에게 그 영적 문제가 전달되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 질병으로 문제, 정신 문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신 겁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주. 우리 안에 진짜의 영적인 방주를 지음으로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도록 자녀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현장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께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죠. 진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맞는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진짜 현장과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는지가 확인돼야 돼요. 애통한 마음. 진짜 내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돼야겠죠.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픈지 그 감정에 빠지자 이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구나에 대한 그 사명이 나에게 확인되는지
저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전도자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응답 속에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저 여러분들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그 현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현장 속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상관없는 현장 없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전도 현장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시간표가 좀 안 맞을 수 있을 뿐이지 나랑 관계없는 전도 현장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라면 거기에 내가 심부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포럼을 하시는데 우리 대륙별 포럼 하잖아요. 이제 권사님이 베트남 나라를 담당하셔가지고 베트남 현장을 두고 24 하는데 바로 살 수 있는 곳 근처에 해양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해양대학교. 그 해양대학교에서 고시원 사는 베트남 친구 한 명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도 주고 이번에 대학교도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베트남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연결돼가지고 여러 친구들이 복음 받고 영접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하는 곳을 방학 때는 또 그 다민족 유학생들이 와서 마음껏 살고 밥 먹고 쉴 수 있게 오픈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자가 나오면 그날에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하고. 우리가 시설을 생각하고 뭔가 건물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안에 세 가지의 뜰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시스템 세우기 전에 내 안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성전 안에 세 가지의 뜰이 있는가? 이게 먼저 확인돼야 돼요. 내 마음의 성전에, 내 안의 성전에 삼뜰이 있는 사람들은 내 현장에 삼뜰 있습니다. 내 현장에 삼뜰 있어요. 그게 발견되고 보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진 사람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언약을 가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마음이 없으면 언약으로 잡을 수 없겠죠. 그 언약으로 잡았단 말은 내 마음속에 담는다 그 말입니다. 늘 담아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짜 현장, 막 큰 걸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걸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 내가 조용히 살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현장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내피림을 치유하는 시작이죠. 저 여러분께서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하셨냐? 나를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집중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리기 원하시는 그 현장에 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와 언약 잡는 이유가 반드시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 현장이 멀리 있는 현장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현장을 먼저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복음 들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듣겠냐 하셨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겠죠. 내가 진짜 현장에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현장의 전도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평상시에 나의 기도 속에 전도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가 이제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진짜 전도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잡아줘야겠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가까이에 복음 필요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당장 가까이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얼마 전에도 해양대학교에 어떤 대학생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지만, 누군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다면 그 친구가 안 죽었겠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예전에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이제 누가 뛰어내렸는데, 거기 우리 랩런트가 뛰어나가다가 떨어지는 사람 맞아서 죽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할 거라고. 그 랩런트 손에 복음 편지 들고 있었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다니까요.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찾아갈 수 없죠. 때로는 우리의 현장과 시간표가 맞아진다면 찾아가는 전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죽어가는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나의 오늘 속에, 나의 평상시 속에, 내 관계된 현장 속에, 내가 있는 지역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내 삶 속에 전도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가 점검돼야 돼요. 전도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 이제는 매일매일 제가 가는 지역과 현장 속에 제가 맡은 사역 속에 기도를 해야겠죠. 제가 만약 그 기도 안 하고 사역한다? 하나님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힘들겠죠. 그 기도가 나에게 없다는 말은 내 마음이 없다는 말이니까. 마음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내 자식도 내 자녀를 진짜 챙길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나가지. 내가 잠깐 반나절 집을 비워도 진짜 맡길 사람에게 맡겨야지.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요한 한 사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맡길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치니 현장에 홍수라는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 재앙이 임했다는 말은 그 사실은 그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지만 지역은 저주받는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 전도 선교 놓치면 우리 현장은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저주를 막을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냐?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시작하냐? 복음 속에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작하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교지로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777 기도 속에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자리와 이 현장이 나의 선교지예요. 그 777 구체적인 기도 속에 하나하나 기도해 보시면은 사실은 거기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죠?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생 때 어떤 철학과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달했는데 매일매일 어머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계실 때 가족들을 못 살게 구셨다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시고도 매일매일 어머니 꿈에 나오면서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죽어서까지도 우리 괴롭힌다고. 너무 착했던 동생이 어느 날 독실한 불교 신자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정신이 돌아가지고 원래는 교회 다니는 착한 동생이었대요. 그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문을 닫으면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느 날 정신이 돌아가지고 물건 던지고 욕하고 돈 내놔라 하고
이해 안 되는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본인도 날마다 조금만 말을 하거나 조금만 교수님인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얘기하면 힘들어가지고 비싼 약을 지어 드시는 거예요. 비싼 약을. 그 약도 그렇게 효과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니까.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육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으로도 해결 안 돼요. 몸도 아프지, 정신 문제 있지, 가정의 문제 있지,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그분에게 했었는데, 제 인생 첫 불신자 구원의 길 그 교수님한테 했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너무 맞다 얘기하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 제자들 거쳐갔겠죠. 그 중에는 이제 천주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신부님도 만나봤고, 저같이 이제 목사님 아들인 이제 그 학생도 만나가지고, 목사님도 만나봤고, 스님도 만나봤고, 다 만나보셨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란 걸 얘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얘기하신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 성경 잘 아세요. 그분은 독일어로 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그 책을 하루에 5권씩 읽으시니까 성경도 많이 보셨어요. 너무 잘 알아. 뭐 예수님의 산상, 보온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런 거 잘 아세요. 근데 뭐만 모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몰라요.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같이 스님, 목사님, 신부님 다 똑같이 얘기했다 하시더라고. 뭐래 얘기하셨냐니까 내가 덕을 많이 쌓아야 좋아지고 착하게 살아야 좋아지고 반드시 어느 날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답을 못 줍니다. 그죠? 답을 모르는 사람이 답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답은 누가 알려줄 수 있냐? 답은 가진 사람만 답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바로 그 학교 앞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또 그런 엘리트들은 자기 문제 안 드러내요. 최대한 숨기려 하시더라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 주변 속에 분명히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 전도자의 삶의 시작은 멀리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 필요한 겁니다. 그죠? 저 여러분께서 작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피림의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재앙을 막는 영적인 방주를 세우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피림 현장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현장과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며 정말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누림의 증인으로 내가 있는 현장의 선교지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